2020년 7월 5일 썬데이 설교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계획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매우 의욕에 찬 농부입니다. 생산품을 늘리고 쌓아둘 정도로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성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생을 즐길 줄 아는 못 있는 사람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고 내핍 생활을 할 줄 아는 검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모은 재물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야말로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의 모든 계획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계획이 다 헛되다라고 웃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가치 판단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동기가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 집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형에게 건면해 달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유대나라에서는 흔히 사건의 판결을 랍비에게 가서 결정짓는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사로운 가정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 두 형제의 싸움이 재물욕에서 생긴 것임을 아시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행복된 생활은 재산이 많고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재산이 많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일으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 생명이 세상에서 지속되는 것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부자라도 죽음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소유란 것은 생명의 안전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점을 지적해 줍니다. 그 많은 재산 관리 때문에 공연히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약 10년 전 저보다 8살 위인 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걱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후 3년이 지나 직장암이란 진단을 받고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규칙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 재산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만 믿고 거짓된 안일한 생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집행명령이 그렇게 빨리 닥쳐올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산을 쌓게 된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 부자도 먹고 마시는 것은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먹고 마시는 삶의 목표가 쉬고 즐기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목표 의식을 잘못 가지면 향락과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돈만 버리는 기계처럼 살아간다면 밀리어너리스들이 된다 해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가들이 주가가 하락될까 봐 걱정, 주가가 상승되는 곳을 찾는다고 걱정, 많이 버린 돈을 쓰지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세계의 거부들은 그들의 재산을 텍스 익젬션과 같은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재산을 정식하여 더 부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은행 제도를 이용하고 해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탑1 컨트리가 스위tzerland이며 제2위가 홍콩인데 홍콩에는 밀리어너리스 100만 장자가 오버 100 피플이며 중국에는 10월 21일 2019년 보고에 의하면 1.1 빌리어너리스 어덜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오버 1 밀리언 달러를 가진 자가 약 18.6 밀리언스라고 합니다. 중국은 4.4 밀리언스이며 일본은 3 밀리언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는 스태티스타 1월 7일 2002년 보고서입니다. 디지털 마니 시대에서 부자들이 부를 쉽게 축적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위험 신호에서 국제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아 일꾼들이 소리 지르게 되니 그들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30만 불을 밤새 세어보았다고 했으나 저는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 소학 실력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기로 계산할 능력도 없고 전자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숫자를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보로 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바보만이 웃을 수 있는 특이한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오브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룬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의 병 때문에 재산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뉴스에 큰 돈을 민주당 정당 활동가 학교에 칼리지에 기부한 부자 스티브 빙이라는 분이 27층 럭셔리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딸이 21살, 아들이 18살인데 와이프와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55세로 한창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주식 투자가이며 뮤직 비즈니스, 레스토랑트 비즈니스, 할리우드 피넌시어로 무비 메이커 프로젝트 비즈니스 등을 한 기업가인데 스트레스와 고독병, 즉 바이폴라 조울병이라고도 하는데 바이폴라로 고생하다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약 482 밀리언스의 재산을 상속으로 남기고 482 밀리언스의 재산을 상속으로 남기고 버린 돈 다 써보지도 못한 채 왜 스트레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누구나 죽음 뒤에는 스토리가 잠시 동안은 베일에 감추어져 있을 것이나 밝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과 같이 자살한 배우의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미국 볼턴의 신간 책자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옛날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현대 정신병, 스키조프리니아 환자라고 언급한 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디스오드, 즉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abnormal person, fantasy and delusion, 공상과 망상 등으로 마음과 정신이 조각난 환자를 말합니다. 현실성과 거리가 먼 정신질환입니다. 그야말로 3년이 넘도록 국민들에게 분노만 일으키는 지도자, 국가를 다른 정체성으로 이끄는 이념의 혼란성, 국가 안보를 해치는 안보 불감증, 국위를 손상시키는 거짓 신념의 폭로, 경제를 거꾸로 폭락시키는 편향된 경제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포악한 권력자, 피해망상증으로 기득권을 끝까지 누리려는 파렴치한 자,
그야말로 스키즈프리니아 환자의 정세를 보여주고 있어 개탄하고 있습니다. 저간스를 기부한 부모의 은혜, 600 밀리언스를 상속하신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티브 빙 자신도 25 밀리언스를 스탠포드 대학에 기부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2010년에 보잉 731호를 타고 북한을 방북할 수 있도록 돈을 기부했고, IT와 뉴올린즈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당한 재난자들을 위해 많은 기부금을 낸 자가 왜 파이낸셜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 물질 중심적인 삶은 어리석게 살게 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영원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인 면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곡식, 곡간, 물건 등의 물질에 대한 생각만 했습니다. 자살한 스티브 빙도 물질에 애착을 가진 현세주의자였을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열정은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자기가 신뢰한 사람들로부터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돈이 자신의 영혼보다 귀하다는 올바른 신앙관이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은 인간 양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인격을 비열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삶은 헛된 영화를 누리는 물질 지상주의자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소유가 풍성하여 금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지만 그는 늘 기쁨이 없었고 나중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탐심을 부리는 사람은 소금물을 마시어 갈증을 멈추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수위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죽으면 그만이지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움과 공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죽음의 포비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삶은 어리석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영적 신앙에 부요하고 그의 신앙의 열매와 장차받을 영광이 부요한 것을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말세 현상의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홍콩, 싱가포르, 스위tzerlän드, 런던 하이 등의 뱅크에 돈을 쌓아둔 자들이 많다는 2019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차이니스 빌리어네리스가 30명이나 리스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0 빌리언스 이상에서 40.5 빌리언스의 재산가들이 13명이나 되었고, 빌리어네리가 토탈 30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계 부자들이 자국이 아닌 외국 은행의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을 저축하며 외국 기업에 투자하고 여러 혜택을 받아 더 큰 돈을 가지기 위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갭이 너무 크게 나니 새로운 파이낸셜 시스템으로 금융계획을 모색하고 새 정치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영적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권세를 분토같이 버렸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도 영적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크리스찬은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현세 중심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획한 프로젝트가 자기의 능력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했고 자신의 자만감과 자기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도취에 빠진 자들, 욕심장이 얼트라맨 그리드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면 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네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겠느냐? 그들의 생명이 그 거액의 돈 때문에 일찍 잃어버려진다면 다 사용 못한 돈은 후손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만족에만 살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티네이저 자식들로부터 You are stupid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나는 바보로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너희들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았지 결코 어리석은 자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반박론을 제기했습니다. 현재의 이민생활은 바보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남들은 가난뱅이의 삶으로 실패했다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시편 34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타주의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신앙 중심과 사명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의 부귀영화의 헛된 꿈인 물질 만능주의로 살지 않고 살아있는 산 소망의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풍요로운 삶의 길로 초대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어복보다 귀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며 생명이 재산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조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택한 백성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십시오. 삶과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아멘.